저기 오정현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만약 연예인이, 정치인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인이 논문 표절을 하거나 학력 위조를 한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아마도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을 당하거나 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작금의 한국교회에서는, 그리고 여기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조차 국민 정서와는 다르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세상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오히려 훨씬 낮은 수준을 맴돌며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눈물쇼를 벌이면 논문 표절도 학력 위조도 한순간에 무마가 되고, 대법원 판결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선고가 나와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건물과 교인들 숫자로 이를 대놓고 교세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가르침도 이러한 불법을 허용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셨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교세가 크면 공공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해도 좀 괜찮은 것입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작은 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 또는 힘없는 점포 상인들이 동일하게 이런 행위를 벌이고 억지로 버티고 있다면 당신들이 지금처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겠습니까? 오정현 목사는 과거 이와 같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늘 얘기하듯이 세상사회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제사법이 있다고 말입니다. 100명, 200명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행정소송한다는 것이 서초구에만 우리 등록 교인이 2만 수천 명인데 영적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종자연이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 공공재예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출사표를 던졌고 배수진을 쳤다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구약 성경 66권을 수없이 읽고 묵상하고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경의 영적 제사법이란 단어는 나오지도 않고 이와 유사한 관점이나 생각을 나타내거나 지지해주는 내용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배수진 치는 게 성경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과거 성경 어디에 교회가 수천억짜리 교회 건물을 짓는데 공공영역을 점유해 영적 제사법이라고 드립을 치면서 합리화시키는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교회가 세속의 영역을 불법으로 장악하여 이곳은 절대로 내줄 수 없다고 배수진 치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마당에 최근 오정현 목사는 10월 27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광화문 광장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논문 표절하고 학력 위조하고 불법도로 저명 유지를 위해 서울시 상대로 소송 걸었다가 패소하고 배째란 식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무슨 놈의 종교개혁이고 무슨 놈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까? 종교개혁을 입에 담기 전에 회개하고 도로부터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지금도 대법원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 공공도로를 원상 회복할 것을 명령해야 하고 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하는 등 도로 점용 허가로 인한 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진정한 회개란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눈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지금이라도 부디 통회자복하고 회개하여
법원의 명령을 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성경 구절들을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아서 뭐 좀 번거롭더라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교회개혁평신도 연합은 예장 합동측 교인들과 통합교단 교인들, 기장교단 교인들, 침례교파 교인들, 감리교파 등 건전한 개신교 교파와 교단의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개신교의 개혁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회원들은 개신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마치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대죄처럼 규정하고 분노와 혐오, 나아가서는 폭력까지 조장하는 대형 재벌교회당 목사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분노와 혐오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폭력으로까지 확대되는 이런 분노의 조장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리스도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며 분노와 혐오는 그 대척점에 있습니다. 예수 신앙을 빙자하고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이런 악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으니 용서도 받지 못한 성범죄 목회자들에게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과 위배되는 용서 같지 않은 용서를 남발하는 개신교가 동성애는 정죄하고 지상에서 사라져야 할 최대의 적인 양 매도하는 것을 보면서 개신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의 말씀들을 앞서서 읽어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세요. 그런 후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것이 먼지인지 티인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발언에서 이번에 광화문에서 여러분들이 모이려고 도모하고 있는 집회가 사실은 정치적인 집회라는 것을 지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지적에 앞서서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와 대부분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저지하겠다고들 공언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법이라고 규정한 그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2020년과 2021년에 이러한 법안이 이러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려고는 시도가 있었지만 상정도 되지 않았고 이번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는 전혀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왜 여러분은 존재하지도 않는 법을 세상 최대의 적이며 개신교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규정해서 모여서 저지하자고들 주장하시는지 차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지가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법을 없애자니요, 저지하자니요. 이런 사실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세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명분에 불과한 실체가 없는 분노고 가짜 정보에 기초한 허위 사실에 불과하니 이런 명분으로 교인들을 세력화하라는 거짓말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거짓도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악법이라고 부르는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실존하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그 법을 어기면 엄하게 처벌받는, 사형시키는, 옥에 가두는 그런 악법이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인지 가짜인지 입증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체가 그렇지 않고 그런 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헌금, 모금에 대해서도 지적하겠습니다. 세력을 모으고 여러분들의 지지자들로부터 돈을 모았다면 그 모여진 금전의 지출이 어떤 내역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집행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며칠 앞둔 이 시점에서 이 나라 개신교는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져서 다시 개혁되어야 함을 건전한 개신교인들은 물론이요 비개신교인들조차도 알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모하는 모든 악에서 돌이켜 예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노력하길 촉구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은 섬김과 헌신, 희생으로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10월 27일에 모이려는 여러분들이, 모든 이들이 정치적인 구호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이주 노동자들과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발언은 지금 여기 안 계신데요. 사랑의 교회와 아주 인연이 깊으시고 오정인 목사님과도 아주 친분이 깊으신 황성현 교수님께서 직접 글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오정현의 숨어있는 꼼수입니다. 2024년 국회에서 새로운 차별금지법 입법을 앞두고 개신교 교계가 나서서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앞두고 있다. 나는 그들이 준비하는 연합예배는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활동이라 보고 있다.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개신교 교단, 불법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도운다는 허울 아래 집회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물론 그들이 내세우는 동성연애는 성경이 엄격하게 다루는 죄이다. 그러나 연합예배를 통해 개신교 성도 200만 명 참여 목표로 광화문 광장에 결집하겠다는 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순수한 예배로 보기 어렵다. 먼저 이 대규모 집회 공동대표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이다. 논문 표절, 학력 사칭, 공금횡령, 불법 건축, 불법 목사 안수 등 수많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행적으로 유명한 개신교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린 1등 공신이다. 특히 불법 건축의 경우 15년간 버티기 법정 판결에 사면 초과인 상태다. 진정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한다면 먼저 오정현 본인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즉 법원이 판결한 불법 조명 공공도로 지하 예배당을 원상 복구한 후 한동안 회개와 자숙에 시간을 갖는 게 순리이고, 그런 과정 없이 앞에 나서서 발언하는 것은 보수 개신교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나 그가 200만 성도 차별금지법 반대 광화문 집회의 선두에 서서 집회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배경에는 자신의 문제인 불법 지하 예배당 원상 복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꼼수에 있다고 본다. 오정현의 세력과 시, 허영스러운 교계 대표가 되고 싶은 야망이 숨겨져 있다. 2010년 서초 예배당 공공도로 불법 점유 시작 전 기자회견 때도 오정현은 사회적 책임을 운운했다. 작금의 오정현의 노골적인 대외 활동은 참 뻔뻔하게 불법을 사회적 책임이란 말로 가리려 했던 그의 꼼수에 불과하다. 사회적 책임 운운은 그의 패턴식 트레이드마크다. 한국교회는 이런 오정현의 죄가를 명명백백히 문제제기하고 반성하게 해야 한다. 만약 한국교회가 외치지 않는다면 땅에 흩어져 있는 돌들이 외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종교 자유와 정교 분리 그리고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 안디도입니다. 오늘 10월 27일 광화문에서는 대형 교회와 보수 교단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립니다. 주최 측은 정치적 집회가 아닌 예배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집회의 취지문에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 제정에 맞서 싸우겠다, 정부 당국과 저출생 고령화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대체 성경 어디에 차별금지법은 악법이다, 동성혼 법제화는 반대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대체 언제부터 예배 시간이 특정 법과 제도를 반대하자는 선동의 시간이 됐습니까? 예배를 빙자한 이번 집회는 명백히 정치적인 집회이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0조 2항을 위하고 있는 반헌법적인 집회입니다. 이 집회 공동대회장으로 앞장서 참석을 독려하고 있는 주요 인물이 바로 이곳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인 오정현 씨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현재 무단으로 공공도로 지하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무려 10여 년 동안 이어진 사랑의 교회의 지하도로 불법 적용 문제는 지난 3월 또다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불법임이 밝혀졌습니다. 서초구 참나리길 지하에 예배당을 건축할 때부터 특혜 논란이 있었고 주민의 동의 없이 주민들이 피해를 받게 된 반민주적인 건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잇따른 원상복구 명령에도 오정현 목사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반헌법, 반민주주의, 반법치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오정현 목사는 로잔대회와 각종 기증식, 선교대회 등에 등장해 왕성히 활동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27일 집회 또한 공공도로 불법 적용 문제를 무시하기 위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오정현 목사는 지금 당장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 훼손을 멈추고 10월 27일 집회 호소문에서 밝혔듯이 회개와 결단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즉시 공공도로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야 합니다. 더 이상 서초구민과 법원을 무시하지 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초구 주민들이 나서서 2013년부터 시작된 주민소송은 2016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사랑의 교회 공공도로 점용 허가의 문제는 주민소송 대상이라는 판단입니다. 즉 서초구민들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된 셈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은 되돌아가 다시 기나긴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2018년 결국 법원은 서초구청의 도로 점용 허가는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서초구청은 결국 사랑의 교회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2020년 사랑의 교회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냅니다. 사랑의 교회는 서초구청이 애초에 원상복구 권한이 없고 현재 상태의 원상회복은 사회통념상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긴 시간의 판단을 거쳐 2024년 결국 사랑의 교회는 패소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올해 초 이렇게 두 가지 기로에 섭니다. 건물을 원상복구하고 겸허히 지난 잘못을 뉘우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법정 소송을 지속하면서 불법 점유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하지만 사랑의 교회는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원상회복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힘든 걸까요? 아닙니다. 최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공격적으로 외부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로잔 대회에서도 그렇고 최근에는 10월 27일 열릴 예배를 빙자한 정치 집회에 앞장서서 모금운동에 나서고 전국의 개신교인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는 열쇠는 사랑의 교회가 이 서초동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됩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 부지를 2009년 매입한 이후 특혜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법적 권위의 유지를 위해 존속시켰던 고두 제한의 해제를 승인했습니다. 서초구청은 집원에 합쳐서 건축 대출을 원활하게 해줬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전철의 특정 입구가 교회 앞마당을 경고하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클라이막스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구청은 도로 점용 허가 사실을 감춘 채로 서울시에 건축 허가 심의 신청을 냈고 서울시 심의위원들은 눈이 가려진 채 건축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교회에 소속된 정관계 인사와 서초구청 간의 거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2019년 6월 한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당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새 예배당 헌당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해 계속해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즉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사랑의 교회와 오종의 목사는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는 데는 관심도 없고 다른 방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여 해당 사안이 묻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물론 오종현 개인의 책임이 가장 클 겁니다. 무수한 영향력 확대로 과거와 지금의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이 폭주기 관찰을 멈추지 않으면 사랑의 교회는 사회적 질타의 대상이 되어 한국교회의 부끄러움의 표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사랑의 교회 내에서 정관계 로비 앞장섰던 사람들은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사회를 떠받치고 움직이는 전문 지식을 가진 엘리트들이 왜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옳고 그름의 판단이 흐려지고 거수기가 되어 양심을 헌신책처럼 버릴까요? 공무원들은 잘못이 없을까요? 종교적 이권이 걸리면 왜 공정한 원칙을 버리고 종교적 축복에 목을 매는 걸까요? 정치인들은 잘못이 없을까요? 시한부 선출직을 위해 주민들의 불편을 못 본 척하는 관행은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요? 정작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동안 수많은 로비와 무리수로 쌓아 올린 사랑의 교회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기자회견문 참고해 주시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종교계는 이 광장에 모여서 자기들의 실력 행사를 하면서 국가 보조금을 뜯어내는 파렴치 않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계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심에 대형교회 목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정현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교회는 예배당은 10몇 년 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지하는 참나의 길이라는 공공도로를 점유해서 커다란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분명히 판결을 내렸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오정현 목사의 양심과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올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를 촉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도로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개 용지로 개방을 하고 있지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오정현은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정치 집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건 엄연한 정치 집회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하 예배당은요 어느 때든지 원상 복귀돼야 합니다. 지금 가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에 2차 판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 봄이면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무조건 원상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세력이 강제로 이것을 복구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 전에 회개하시고 참나의 길을 빨리 회복시키길 부탁드립니다. 오정현은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년 안에 빨리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합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사태 해결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목사는 진정으로 국민 앞에 회개하고 공공도로 점유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원상복귀하라. 하나,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목사는 쓸데없는 대외 활동을 줄이고 10월 27일 정치 집회에 참여를 중단하라. 하나, 서초구청은 소송으로 시간을 벌어주지 말고
다양하고 합법적인 행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 하나, 정치권은 교회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고 월급 주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자세로 돌아오라. 2024년 10월 22일 사랑의 교회 앞에서.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여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요 앞에 나와가지고 저희 지켜보시느라 눈 빠지게 서 계셨던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